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이제 그 지약을 삼킨다고 하는 말씀 생각하는 건데요. 지약을 삼킨다는 말은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그 속에 마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 동안에 얼른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받아들여야죠. 그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8절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바이든과 민주당이 한 짓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하면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한 죄를 삼켜버려요. 입 싹 닦아버리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들은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된다. 완전 범죄를 노골적으로 획책하죠.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훔친다고 하는 것은 혼자인 갖고 안 되죠. 짬짬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죄악을 삼켜버리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하면
예, 어떤 말씀이 되냐면요. 죄악이라고 하는 건 운전대를 인간이 잡아가지고 또는 그 운전대를 마귀한테 넘겨가지고 귀신 마귀한테 넘겨가지고 귀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 그가 죄고 악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운전대를 자기 것으로 삼켜버려요. 자기들 것으로. 이제 좀 생소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사람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귀신 마귀한테 속든지 잡히든지 해갖고 그 귀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운전대를 마귀한테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운전대를 영원히 마귀한테 줘버린 거를 죄악을 삼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생소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삼켜서 토해버릴 수 있는 상태를 삼켰다고 안 해요. 토해버릴 수가 없는 상태를 삼켰다고 봅니다. 통째로 삼켰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운전대를 명목상에는 인간이 삼킨같이 보여도 마귀한테 완전히 주어버린 거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이제 유기해버리죠. 유기해버리고 그 운전대를 마귀한테 완전히 넘겨버려요. 사람의 운전대를 생존의 운전대로 그럽니다. 생존의 운전대라는 건 생의 운전대죠. 그 유행가가 있잖아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해줘요. 생의 운전대를 사랑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든지, 돈을 사랑한다든지, 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사랑의 종이 된 거를 그 생의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존재의 운전대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존재의 운전대는, 존재는 성질이 있잖아요. 특성. 성질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성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니까 성질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그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붙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욕심의 이제 하수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자기 구현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자기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자기 구현 욕구가 그 사람은 운전하죠. 이제 그 명목상은 인간을 운전하는 것이 육체의 사랑, 육체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랑, 또 자기 성질, 또 자기 욕심, 자기 구현 욕구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귀신 마귀가 있어요. 귀신에게 이끌릴 때는 돌아올 기회가 있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완전히 그에게 준 선택의지를 마귀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한테 자기 선택의지, 회개할 기회를 다 포기한 것을 제약을 삼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약을 삼킨 거. 다시 토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단 마귀한테 준 거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주는 데가 받아들였어요. 거기 때까지는, 생각이 들어올 때까지는 예수 앞에, 예수님, 내가 당신을 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시침을 띄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간을 이제 그 기회를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리니까 이제 사단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악을 삼켰다 그러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밑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예수를 운전하죠.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운전대가 되었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운전대가 되시는 거죠. 운전대가 되시고 운전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운전하시고 운전대가 되시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기 운전대를 예수의 팔 앞에 던지는 그런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운전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죄악을 삼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 19장 28절을 생각하는데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그러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데요.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예수님 것인데, 창조자 예수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과 도둑질한 삶,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하고 생존의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관건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고, 예수만 하나님 뜻 안에서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는 절대 승리이고, 예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치 않는 불변이시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순종에, 예수의 순종에 길들여져야 되고, 모든 승리에 길들여져야 되고, 모든 불변에 길들여져야, 길들여진다는 건 그분의 찐액을 먹고 그 찐액대로 행동하도록 예수가 길들이신다 이거죠. 그 길들여진 거를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에 순종하는 그 찐액과, 그리고 그 찐액으로 인간의 몸이 연결돼 가지고 길들여지죠. 그 길들여지면 우리 육체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성질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각양 욕심이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자기 구현 욕구에 오랫동안 숙달됐잖아요. 그게 그렇게 굳어진 거니까 그걸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다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된 심령, 그리고 성령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인간 자체로 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가치를 깨닫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 가치를 본질적으로 깨우쳐요. 본질적으로 깨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원칙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밀가루 새말처럼.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는 절박함의 깨달음을 받는 거. 이것이 성령 각성이고요. 그래서 성령 각성은 정직한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전심으로 구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사람이 구할 게 참 많잖아요. 구할 게 참 많은데, 세상에 구할 게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뒷전으로 던져지고 오직 예수만 구하게 되죠. 오직 예수만 전심전력으로 구하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를 얻게 만드시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각성이에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얻게 되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마음에 어리게 되죠. 원래 성령 각성은 예수 얼굴빛과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면 성령의 각성이 오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히면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께 감사를 하게 만들어요. 정말 예수께 감사 진심으로 하게 만들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깨달음이 막 이제 꽃이 피어나듯이 깨달음이 피어나서 그 꽃 속의 향기처럼 그 깨달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얼굴빛을 비춰줘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죠. 이 시간상의 문제를 지금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을 토대로 얘기한 건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바깥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그 성령이 같이 이제 연동해서 역사를 해갖고 예수를 구하게 되는 상사병,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의 소욕을 토대로 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그렇게 예수가 이제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그 사람 속에 어리다가 이제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어리게 되죠. 이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그 사람에게 비치다가 이제 예수를 구해서 얻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주는데, 예수의 얼굴 속에는 어마어마한 욕심이 있어요. 예수의 얼굴에. 무슨 욕심이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속에 막 비처럼 쏟아져 내려가요. 그 예수의 욕심을 보고서 마음에 감동 안 먹을 사람이 없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얼굴빛의 그 욕심이 예수의 욕심인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욕심에 녹아져서 이제 화답을 하게 돼요. 우리 사람의 그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 속에 미움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미움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같이 미워하게 되죠. 미움으로 화답하게 돼요.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고요, 불은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심령에 비춰주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너를 영원히 통제하고 싶다고 하는 그 얼굴빛을 주면 그게 감동돼 갖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앞에 영원히 통제받고 싶어요 하는 이 화답이 일어나죠. 그걸 응대라고도 하고요, 응한다고도 해요. 응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이제 응답을 주지요.
응답을 주면 거기에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이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구하게 돼요. 그것을 구하게 되는데 선닥씨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갈증, 통제 고품 갈증 때문에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것을 구하는데 얼마나 갈증이 강하면 배고픔을 잊고 목마름을 잊겠냐고요. 육체의 요구보다 더 간절하게 그 사람에게 그 간구하는 힘이 주어져요. 그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다 찐액이에요. 예수가 줘야 됩니다. 예수가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는 거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아서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힘으로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두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 그 불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의 손에 불덩어리를 이렇게 잡았다고 해요. 그럼 그 불덩어리를 잡기 전에는 자기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데 불덩어리가 들어가면 불을 떨어뜨리려고 막 불이 안 떨어지면 그 떨어뜨리려고 막 불에 의해서 조건 반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거는 사람 육체의 몸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불이에요. 그 불이 그 사람 몸에 붙었는데 그 성품에 의해서 그 불의 성품에 의해서 그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자기 속에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불의 성품이 더 강하니까 인간의 육신의 성품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의 강한 성품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경처가, 공처가 그러잖아요. 공처가라고 하는 거는 남자도 성질이 있지만 여자 성질이 더 강하니까 여자가 공포스럽도록 그 힘에 눌려서 남자가 질을 못 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는 다 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약한 성질은 강한 성질에 눌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은 만유를 창조한 자의 성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이거든요. 그 성질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떤 자도 그 성질을 극복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이길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 본질의 힘에 그 육체가 확 잡혀서 이끌려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로 이제 예수의 성질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죠. 길들여지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밀가루 3마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 이렇게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예수에게 달달달달달 벗겨져서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길들이심은 하나님의 본질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야 돼요.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능하죠. 우리는 그 능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순종에 능하다 그죠.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데 마귀가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고, 또 변질되게 이제 그 변질을 도모할 거 아니에요. 그 변질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갖고, 예수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를 길들이시고, 예수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로 나를 길들이시고, 예수가 불변하는 그것을 내 속에 넣으셔서 길들이셔가지고 뭘 하느냐?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게 지키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의 사랑,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계명을 지키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카페를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순서예요.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려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진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려면 하나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식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뜻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의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15장에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도록 길들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들임을 받는 은혜가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 고품 갈증의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소욕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예수 계명대로 사는 자가 되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으로 예수의 모든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모든 승리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모든 불변에 길들여지는 점. 그렇게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본질이 이제 빗장으로 말하면은 저수지에 이제 그 큰 물이 들어있는데 그 빗장으로 가로막아서 물이 바깥으로 못 나가는데 빗장을 열고 수문을 열면 그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예수 안에 가득하다고요. 근데 먼저 우리 속에다가 아까페 사랑을 먼저 집어넣지 않고 집어넣으면 안 되죠. 예수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 잡은 다음에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니까. 예수 없는 사람에게 아까페를 줄 수는 없어요. 아까페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만 예수가 그 빗장을 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돼. 통제받아야 돼요. 통제받으면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요. 이제 수문을 열듯이 열어서 그 사람의 심령, 예수가 점령한 사람, 예수에게 길들인 사람하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야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은혜를 주셔야 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 그게 불가능하죠. 예수가 줘야 되는 거니까. 예수가 안 주면 안 돼요. 예수가 줘야 돼요. 예수가 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에서 그 강한 성령의 소욕을 전달받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움직이는데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움직이는 그 은혜를 구하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함으로 구해야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거를 주세요. 예수 얼굴빛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죠. 그래서 성령이 그때 같이 이제 연동돼서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갖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통과한다고 그러죠. 시편 100편 4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죠.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불을 받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열리는 것이 바로 아까페 사랑의 빗장이 열려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모든 순종으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모든 승리로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모든 불변으로 길들여져야 그의 계명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인 다음에 빗장을 열으셔. 네.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의 사랑의 물결을 얻었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만 그 빗장이 열려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약속을 얻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그 우기에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듯이 그 사람 심령에 아카페가 그냥 출렁이는 바다처럼 돼가지고 그 아카페 그 사람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의 눈으로 흘러나오니까 그 사람은 그 아카페로 그 아카페가 눈을 점령해서 그 눈에서 아카페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아카페가 귀로 흘러나오고 입으로 흘러나오고 온몸을 통해서 땅끝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이게 흘러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항상 아카페로 행동하는 거죠. 아카페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생각해 보시는 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잠언서 19장 28절이잖아요.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이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 죄악을 삼킨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포기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식이죠. 하나님 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게 회개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때서 비로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인간이 어떻게 예수의 계명을 지켜요?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분이 나의 순종이 되도록 나를 길들이셔야 되죠. 그분이 나의 승리가 되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불변이 되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기독교 인본주의예요. 그 부분을 인본주의, 육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에게 찐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나를 통제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게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예수 부품 갈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안 돼요. 각성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 드러나야 돼요. 예수 얼굴빛 앞에 드러나고 성령이 각성하면 얼굴빛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령의 각성이 7등불이잖아요. 7등불이 켜지면 그 눈앞에 그를 지금까지 속여왔던 모든 세뇌가 다 녹아 없어져요. 그 앞에는 오직 진리와 진실만 남아요. 그래서 그 진리와 진실이 그 사람을 각성시켜요. 어마어마하게 각성시키는데 그 각성의 끝이 뭐냐? 예수 부품 갈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해야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달라고 뭐 그냥 상사병으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에게 영적 상사병을 주세요. 영적 상사병을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 힘으로 영적 상사병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 예수님 내 안에 영적 상사병을 무진장 어마어마하게 일으켜주세요. 바울은 영적 상사병을 얼마나 많이 가졌나 몰라요. 그 정도도 만족하지 않고 더 얻으려고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에 아주 여실하게 고백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은 그냥 예수를 얻고 그에게 통제받는 삶,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촉수로 말하자면 바울이 천촉으로 이제 통제받았다면 이제는 만촉으로, 만촉에서 10만촉으로 이렇게 무한한 질주, 경주를 이제 한다고 고백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두른 만큼 그 사람 속에서 얼굴을 쏟아 부으면 그 사람에게 두른 만큼이에요. 예, 두른 만큼 통제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통제고품 갈증이 일어나면 예,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가 또 그만큼 이제 그를 통제해서 길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까지 차야 돼요. 통제 길들임이 차면은 예,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해갖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 본질 아카페를 같이 공유하시죠. 예수 안에서 같이 공유하시고 그거를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아카페 통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공유하고 누리고 통제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 아가페 사랑이 이 에너지라고 봐야죠.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 본질의 에너지가 찐액인데, 예, 그 찐액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찐액이 그 사람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죠. 항상이니까 뭐 이렇게 사랑은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우러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네. 솟구쳐 나오는 거죠. 정욕의 사랑이 우러나듯이, 예, 몸에서 우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억제되고,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갖고 길들이신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 수문의 빗장을 열고 아가페 사랑을 막 쏟아 부어내시죠.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눈으로, 코로, 귀로 막, 예, 항상 솟구쳐 나오는 거죠. 예,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것이 회개한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말씀해 보겠어요. 에스겔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있죠. 굳은 마음 말씀드렸죠.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진 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진 거. 그거 다 잘라버리고 욕심으로, 인간 성질로 사는 거, 인간 욕심으로 사는 거, 인간 자기 구현 욕구로 사는 거 다 잘라버리고, 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데 완벽하게 부드러운 마음 돼야 돼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밀가루 3마리라, 이제 우리는. 뭐 가루 3마리라고 해도 돼요. 보리가루든 밀가루든 가루 3마리 돼서, 예, 아가페 사랑이 운영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 이끌어주는 거죠. 받쳐주는 것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 예수의 얼굴빛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얼굴빛은 감사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내 이름 부르면 내가 쳐다보게 되죠. 예수님은 인간을 건지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렇게 세상 말로 학수고대 곱하기 억만 배보다 더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인데, 예수 이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안 쳐다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시편을 쭉 보세요.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하면, 예,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고죠.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주는 거예요. 얼굴빛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 성령까지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이 가야 할 영적 일정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그게 그 사람이 가야 할 영적인
일정, 순서예요. 일을 이루는 순서가 그렇게 되죠. 감사함으로부터 출발돼 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 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요.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승리로 길들이시고 불변으로 길들이신 다음에 마침내 그 사람에게 빗장을 열어서 아까페를 공유하시죠. 아까페를 누리게 하시고 아까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야 그 사람들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아주 리얼하게 잘 순서대로 나열이 됐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계명 지키는 말씀 됐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니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와서 함께 사신다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는 아버지 사랑받는다 그죠. 동질에. 그러니까 아까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거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로서 영원히 하나로 사는 거죠. 이 사람만 죄악을 삼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전체의 삶이 다 이제 그 길로 가는 여정이 있는 거죠. 그걸 철로 역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회개 완성으로 가고자 하고 그 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로 사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죄악을 삼키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죄악을 삼키는 것은 요한복음 이제 13장에 그게 나오죠.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까지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21절 말씀에 이랬어요. 20절부터 볼까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 이제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른 유다를 해결시키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얼른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건져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이렇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회개할 기회를 다 사용했다는 뜻이죠. 이제 버림받은 거죠. 불쌍한 인생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모든 자가 남북의 앞에서 모든 자가 예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다 활용해서 회개의 완성을 이루면 더 좋고요. 회개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회개의 완성으로 가는 길로 달려가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 주시는 모든 은총의 은혜를 받는 길로 달려가야죠.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지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죄악을 삼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외치는 건데요. 사람들은 나라를 건지는 일을 더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나라 파멸이에요. 마귀의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는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그 속에 마귀 받아들이면 지구는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망해야 된다고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망하도록 돼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은 파멸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곡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해서 이 모든 비밀이 우리 국민들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가지고 진리와 진실만 남도록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첫 출발은 예수 앞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예수의 감사는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해갖고, 하나님 예수 얼굴빛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얼굴빛이 아주 강하게 쏟아부어지고요,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얻는데 배고프고, 예수 통제 받는데 배고픈 그런 아이들이 스펙을 쌓기에 아주 배고프잖아요. 좋은 대학교, 좋은 기술을 배우려고 배고프잖아요. 그거보다 예수 얻기에 배고프고 예수 통제 받기에 배고파야만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각성받아야 죄악을 삼키는 일이 없어요. 죄악을 삼킨다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다. 가룟 유다처럼. 돈만 알고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이 되면은 파멸합니다. 대한민국이 돈만 알아가지고 그래갖고 빨갱이 사냥개가 되고, 또 중국 공산당에 사냥개 된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파멸시키고 있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되면은 그럼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 앞에 정말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와 알림,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를 위해서 미국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미국을 새롭게 하는 대통령으로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해줘야 되고, 미국 교회도 성령 각성을 받아서 결코 마귀가 들어가는 자들이 없어야 돼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멸망의 위로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마귀 들어간 자들을 멸망으로 쓸어버린 일을 했는데요. 그림자 정부. 이제는 다시 이제 그 대통령직으로 돌아와서 그 국가와 정부 안에 숨어 있어 합법적으로 마귀하는 그 자들을 다 쓸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인류가 예수 안으로 들어 구원받는, 그러니까 죄악을 삼키는 자들이 없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남한에 3천만, 북한 1,000만에서 정말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 4천만이 주류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죠. 인류를 건지는 예수의 손길이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의 능력을 구해갖고 열심히 감사하시면 예수 얼굴빛이 아주 진하게 비춰지고,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해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도록 예수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